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두 번째 말씀으로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후서 강의가 계속 설교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뭐좀 깨지긴 했는데 저희가 1장 설교를 8번 했고 2장은 2번 했고 3장도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 주중 예배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먹물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고 돌판 아니라 가슴에 쓴 편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을 보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도 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5절까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기록하면서 율법에 있는 말씀과 또 복음, 그리스도가 전했던 말씀, 영으로 된 말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받은 자라 자기를 얘기하고요. 그는 새 언약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바울 또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줬던 그 자격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새 언약이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1차 수진했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될 거고요. 또 이 말씀을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또 기란이 모두에게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뭐 돌비 신비 나오는데 돌의 새김 교례 기록된 게 돌비고요. 마음을 생긴 게 신비예요. 그래서 돌비 신비를 대조가 된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대비되는 나타내는 것으로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언약의 차원에 몸을 내는 적재자들에게 자신을 뚜렷이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5개 정도,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적용 대상에 있어서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에 적용됨으로써 민족적 한계를 갖는 반면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 적용됨으로써 민족적 한계를 넘어선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 대해 순종을 맹세하고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립된 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성립되었다. 역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십자가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세 번째, 언약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옛 언약은 행함으로 하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약의 결과에 있어서 옛 언약은 죽음을 낳지만 새 언약은 생명을 낳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 대해 새 언약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를 넘어 완전한 질적 차이를 가진다고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뱅은 의문이란 자, 문자로 기록된 것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외적인 설교를 뜻하고 영이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실제로 작용하는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뜻한다고 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냥 마음을 못 움직이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머리에 잘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설교하고 영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실제로 작용하는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뜻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사도 바울은 머리로 기억하고 율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될 것에 대한 의무감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복음은 전달됐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선취된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은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넘어선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구 언약의 일꾼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않고 복음주의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개인으로 살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율법을 뛰어넘는 머리로 남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가르침까지 우리가 깊게 말씀을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어제 성인 자녀 부모 줌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강사가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민 형수님 성인 자녀가 있고 그 성인 자녀 중에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있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두 분께서 우리 세미나를 성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를 불렀는데요. 줌으로 한 70, 70명 정도 접속을 했으니까 커플이 대부분 했을 거니까 거의 한 150명 정도 이상 모였다고 보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 깊었던 건 뭐냐면 번의로 자녀 양육하는 시대는 사춘기 자녀들과 만나면 끝난답니다. 여기 어토리티랑 인플루언스 인 페어런팅 자녀 양육에 있어서 권위와 영향력의 어떤 그런 차이를 보는데요. 여기 12살, 13살 되면 접선이 딱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권위적이지.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막 우리가 막 훈계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심지어 맴매도 했고 막 키웠어요. 근데 요즘 어떠냐면 이 사춘기를 지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자녀 양육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언약, 오래된 가르침 갖고는 아이들과 안 통한답니다. 주로 오래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즘 말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꼰대. 그래서 예, 사실은 새로운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은 자녀와 새로운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저희 세대는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대물림의 어떤 그런 관성이 작용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또한 그 대화를 잘 못하는 대로 가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대화 못한 부모님이 또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우리가 대화가 될 만한 부모로 살아남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재원이 형과 상민영 스님에게 쉐어링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자녀를 양육한 게 아니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훈련했는지를 들으면서 감동이 너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다 있으면서 직접 만나지도 못하지만 전화 통화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연락하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같이 사는데도 그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데 좀 찔리는 마음이 좀 들었고 자꾸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제가 대화하려고 하고는 주제와 저희 딸이 원하는 대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딸은 늘 저한테 비건을 가르치고요. 비건이 얼마나 좋은지 아빠는 육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잘 먹어야 크지 않겠니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단지 성인 자녀들을 둔 부모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는 정말로 친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도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나온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여호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한 대화가 가능한 아빠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아빠를 표현해 나왔습니다. 올해가 지금 벌써 1월, 지금 오늘이 1월 31일, 올 1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다르게 올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또는 얼마나 깊어졌나요? 또는 얼마나 친밀해졌나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을 사탄은 늘 공격합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소음을 들리게 하고 마음을 분산하게 우리를 참 환경적으로나 타당한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분산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쟁은 진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분산된 환경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양적으로, 질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어떤 미팅을 하면 막 마음이 되게 무겁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 끝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와요. 어떨 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문제를 막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는 긴 시간 내도 답이 없는데 기도는 좀 짧게 해도 잠이 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제 머리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또는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믿으면 제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그런 좀 아젠다가 있는 어떤 회의 내용이 있는 그런 미팅보다는 어떻게든 좀 기도를 늘려야겠다. 어떻게든 나와 하나님 보내는 시간을 어쩌면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게 우리한테 더 좋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가실 텐데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성령이 이끄는 교회로 만들 텐데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자격으로 사도 바울처럼 일했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아니라 가슴속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자주 또 깊게 또 친밀한 대화를 하는 그런 2월 달이 또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마지막에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문자,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실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보잖아요. 문자를 받기도 하고 우리 카카오톡 많이 보잖아요. 문자 되게 많이 받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문자는 어,
개역 개정판이 더 정확해요.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에 적혀져 있는 글, 뭐 그람마, 뭐 그 새겨져 있는 명사 그람마는 그라포에서 유래했으며 그라포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본래 새기거나 조각된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대요. 즉 새기거나 조각된 것은 기록되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영,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뭐 이렇게 표현해요. 영으로 기록된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사 푸뉴마는 푸네오 바람이 불다 숨쉬다에서 유래했으며 다음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입순 개인이 되려면 성령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가 푸뉴마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푸뉴마는 첫 번째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 이 단어의 어근은 공기의 기류로서 역할을 하는 활력을 의미합니다. 이 어근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푸뉴마는 첫째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폭풍, 일반적인 바람, 미풍, 심지어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기후, 건강,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적인 것으로도 간주되고 신적인 것으로도 간주됩니다. 예수님이 한밤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바람은 어디서 불러와서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돌아간 이치를 다 몰라요. 우리가 요즘 기후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변화된 기후 속에 우리가 살 뿐이지 기후를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놀랍다는 슈퍼컴퓨터도 몇 번 날씨를 틀려요. 마른 날씨에 막 그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일기도 하고요. 생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령님도 그와 같답니다. 자, 처음에 성령님은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호흡 푸뉴마는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호흡은 콧김을 내뿜는 것에서부터 헐떡거리는 호흡에 이르기까지 포함합니다. 흔히 많은 시적으로 사용될 때는 피리 등을 불무로 인간의 호흡이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푸니마는 호흡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람은 호흡으로 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시고 후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때 그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생명 호흡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푸뉴마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개념에 의해 생명이나 생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숨 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숨 쉬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네 번째, 영혼 푸뉴마는 생명의 원리로서 푸시케, 영혼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푸뉴마는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는 몸 안에 제약되어 있고 마지막 숨과 더불어 몸을 떠나 천상의 영역으로 돌아간다고 주석서는 기록합니다. 있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표현하죠. 숨 쉬는 건 살아있는 것을 하고 숨을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이된 의미로 영푸뉴마는 전이된 의미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가는 영을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면 둘이 얘기할 때 오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이 왔다 갈 정도의 교감이 있죠. 관계적으로 보면 영은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그 문자는 율법이 적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음, 즉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좀 1월에 좀 특별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진짜로 신기했어요, 되게. 뭘 신기했냐면, 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제 안에 새긴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조금 구분된 특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하면 많은 형제한테 설교하기를 바라는데, 성찬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찬하려고 하는 그 시간만큼은
성찬을 준비하려는 시간도 있고 성찬 끝나고 난 다음엔 성찬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직업적인 설교가기도 하지만 그냥 설교를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제 삶에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과정을 숙성되거나 소화되는 과정을 저한테는 경험하는 특권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 특권은 말씀이 저에게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기억이 나고요. 또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선저로 살면 안 되니까 조심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뚝딱 지나가요. 죄질팀보다는 설교 준비하다 지나간 게 더 많아요. 이게 뭐랄까, 이게 직업적인 어떤 특권일 수도 있어요. 자,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즉, 복음의 영이 나를 살리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주에 얘기했지만, 화요일 날 너무 좀 마음이 슬퍼서 감정적인 슬픔이 압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마음에 너무 고통적인 마음도 있었고, 막 공황장애 가슴이 막 쫄리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뭔가 소진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지쳤는데 분명히 다운되고 분명히 우울한데 나는 공황장애가 왔는데 신기하게 고린도후서 2장을 보다가 말씀을 이렇게 마음이 숨이 쉬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린도후서 2장 그 마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면서 괜히 공감이 가고 그 글은 문자가 아니라 제 이렇게 눈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에 새겨져서 어딘가 저를 자꾸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게 돼 있었고요. 어느새 보니까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러닝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울하고 분명히 막 밤에 간지러워서 막 알러지가 있어서 막 가려워서 약을 먹고 막 그때는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도 먹고 막 공황 발작이 와서 정신약도 먹고 막 약물 복용으로 과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성경을 보는 그 시간에 뭔가 생기가 저한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자. 그냥 다 복잡한 거 놔두고 나는 이 말씀에 나 그냥 반응할래.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길 거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번졌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 거며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그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은 몇 번이나 사람을 만난다. 얼마나 먼데 며칠을 걸었어야 갈 텐데. 근데 정말 제가 경험한 거는 너무너무 다운됐지만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는 저를 봤어요. 참 하늘이 맑더라고요. 춥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살리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있으면 이게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웠게 돼요. 예수님이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불평등했고 억울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성령이 가득 찬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막 대벽이 일어난 것처럼 상향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성령이 가득 찬다면 우리 상황과 똑같지만, 우리 환경과 똑같지만, 내 마음은 바뀔 것 같아요. 적어도 우울함에서부터는 기쁨으로, 불신앙부터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또 봐야지 하는 자발적인 마음, 또 기도하러 나와야지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문자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살아나야 돼요. 저는 상민 형수의 그 암이 죽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길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썩어진 부분은 좀 잘라내고, 좀 잘라내니까 고름도 나오고, 막, 보기 안쓰럽고 습치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칼을 하나님이 드셨으니 성령의 칼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수술 중이고요. 하나님이 잘 봉합하실 거고 잘 풀어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나라고 성령님을 줄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병원에서 막 링게를 꽂고 살아나라고 약물을 넣고 심장이 다시 뛰라고 피가 더 강하게 가라고 산소가 잘 공급되라고 영양이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의 모든 교회에 심지어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후 불어서 생기를 넣어줄 거예요. 올해 여러분 기도한다면 캠퍼스가 후 불면 생기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어제 20대 이상 성인 자녀들 부모에게 하나님이 재원이 형과 상민이 형을 통해서 후 불어는 그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강해 3장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자주 깊고 친밀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자,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올해 우리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설교 들은 모든 사람, 또 기란이를 포함해서 사람을 살리는 영을 여러분 꼭 말씀이 기도가 우리가 살아나는 삶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서 시도해 보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